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 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매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니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애국과 동맹을 체결한 유다를 향한 책망과 심판 경고를 준 것과는 분위기를 달리하여서 유다의 회복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8절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긍휼히 여기신다는 내용이 제시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며 그것을 자신들의 방법으로 피하려고 한 유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입니다. 우린 여기서 당신을 배반하고 떠나간 패역한 자식인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과 그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당신을 배반한 패역한 유다 사람들에 대해 은혜와 긍휼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제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단지 유다 사람들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쉽사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표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실로 유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이 비록 당신을 배반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을 당신의 자녀요 백성으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넓은 사랑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하였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그릇 행하였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천국에서 천사들과 더불어 기뻐하시며 그에게 용서와 사랑의 옷으로 감싸시고 은혜와 축복의 잔치를 베푸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그러하듯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넓고도 큰 품이 열려 있음을 보고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20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회복될 선민을 말합니다. 이들에 대해 19절에서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멸망하는 일은 없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신학적 개념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절은 그러한 고난은 주께서 주신다고 함으로써 고난이 성도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고난을 피하여 가지 못합니다. 성도라도 고난은 다 받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의 풍파로부터 완전히 보호받게 되어 있다고 보호받게 되어 고난 없는 삶, 평강과 기쁨, 형통만이 계속되는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난이 오게 되면 시험에 들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여기고 믿음의 길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바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되지만 이 땅에서 닥치는 고난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성도들은 약하고 어두운 세상, 그 가운데 동화되어 사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처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을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그 본성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며 악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성도들에게 주셔서 연단하심으로써 성도들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죄의 악한 본성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도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짓지 아니한 때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불완전한 성도를 연단하여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은 연단을 위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전혀 이상한 것으로 여기거나 비굴하게 피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도리어 이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알고 낙심이나 원망이 아닌 감사함으로 받으며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우며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다운 모습을 세우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를 유다 백성들에게 적용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릇 행하게 되면 그들의 스승이 되는 선지자들이 책망이나 권고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행하도록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후 유다의 의의 길을 버리고 악한 길로 행할 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책망하고 권고하심으로써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으로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성령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보내어 당신의 백성들의 스승으로 삼아 그들을 가르치신 것과는 달리 신약시대에는 성령을 보내주시어 당신의 백성인 성도들의 영원한 스승으로 삼고 그들을 영원히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좌우로 치우쳐 악을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성도들도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나 완전히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고 아직은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쳐 그릇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처럼 그릇된 길로 접어들면 과거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책망과 권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친 것처럼 성도들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책망과 권고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행하다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성령은 구약시대의 선민의 스승이었던 선지자들과는 달리 우리의 육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순수한 영적 존재로서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또 성령은 거하시는 곳도 구약 선지자들과는 다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에 비해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심령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며 우리가 마음에 약한 생각을 품을 때마다 우리를 책망하시며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을 때나 실제로 악을 행하였을 때 마음의 가책과 고통이 임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 죄를 궤복하지 아니하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시면 불안해지고 마음의 평강을 상실한 경험을 하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한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을 책망하고 가르치시는 방법이며 그 결과인 것입니다. 혹자는 이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과 그 결과일 뿐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인간의 양심은 분명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인간으로 온전히 바른 길을 가게 하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불의와 죄악과 타협이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인간의 양심인 것입니다. 그에 반해 성령은 선과 악에 대하여 분명하게 구분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래야 성도들도 선악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악을 행하면 회개할 때까지 책망하고 마침내는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을 체험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된 본성, 악한 생각, 악을 저지르고 악을 치우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 오른편으로 혹은 왼편으로 치우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울리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치 않고 그것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더욱 견고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본성과 죄된 버릇들이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 때로는 잘못된 행위를 하게 하고 악한 말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